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이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주일날 목양실에 있다 보면요, 문 밖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 말소리의 내용은 몰라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막 인사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른 아침부터 주방이며 또 안내위원으로 또 성가대로 또 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오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 성도들의 소리, 그리고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의 소리들, 너무나 정겹습니다. 당장이라도 너무 반가우니까 막 나가서 다 인사하고 싶은데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뭐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각양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기질이 다 달라요. 성품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허락하신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와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말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 공통된 중요한 것,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의 바로 일꾼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거 하나가 우리 다 하나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아직 뜨거운 그런 체험이나 어떤 그 마음을 아직 느끼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어떤 주님과의 만남, 또 주님과의 체험, 어떤 간증, 이런 것이 있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신앙에 어떠한 그러한 깊이와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모두는 함께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아직은 연약하지만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직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때에야 알아듣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의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십자가를 앞두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잡히시기 전날 밤이죠. 13장부터 16장까지의 전체 내용이 잡히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누어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공관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아주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전체 21장으로 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 13장부터 16장까지 이 내용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중요했음을 강조하고자 사도 요한은 그렇게 집중하여 함께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세족식 이후에 가르치신 걸 무슨 내용 가르치셨어요? 일관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볼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여러분, 종려나무를 가지는 언제 흔드냐면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에 흔듭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보면 살기 위해 그랬지만 북한군이 들어오면 또 인공기 흔들고
국군이 오면 또 그 태극기 들고 막 그랬던 것처럼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바로 그 사람이 왕이라고 환영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제 땅에 깔고 레드카펫을 깔은 거지요. 왕이신데 어떻게 이 누추한 곳에, 메시아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곁으로 왔느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여,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분위기에서 6월절 만찬,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특별히 뭔 일을 하시려나 보다, 명절에 다 모여있으니까 이때에 예루살렘에 뭔 걸 하시려나 보다 생각하는 그때에 나는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고, 나는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 곁을 떠날 것이고,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있는 것보다 더 좋을 것이고, 내가 떠난 이후에도 너희에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 어려움의 그 시간들을 너희는 깨어 이겨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와 정반대예요. 오히려 가면 갈수록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뭘 말씀해요? 이게 너희가 승리할 수 있고 가능한 것은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에도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것이죠. 이제 고난이 또 이 충격이 찾아올 때에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너무 두렵고 또 고통스럽지만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은혜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아멘. 오늘 25절 말씀 중요한데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가르치실 때에 무엇으로 대부분 말씀하셨다는 거,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지만 이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비유에 대한 것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일관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지만 오히려 그 설명을 듣고 깊이 그 영적인 것을 깨닫는 제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사실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으면 자기 생각만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성경 읽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알아듣지 못한다, 너무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도 예수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 많으니까 이 물고기 잡고 하는 거는 좀 잘 알아도 이쪽은 좀 이렇게 공부라던가 지혜나 이런 것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요, 세리 출신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 세무 공무원이죠. 여러분, 아무나 못 돼요. 시험 보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고 어떻게 해요? 무력으로라도 뜨거운 열정으로 이 나라 독립을 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숫자에 밝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너무 죄성으로 가다 보니까 탐심이 생겨서 그렇게 일을 벌였지만 가룟 유다는 뭘 해도 성공할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업가 기질이 있어요. 돈에 대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악하게 쓰임받게 되죠.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들 분명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알아듣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비유가 뭐죠?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유라고 하면 어린아이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어떤 설명을 해주려고, 그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해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비유 아닙니까? 어린아이 수준으로 쉽게 풀어서 빗대어 말하는 것을 비유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는 이 비유가 두 가지로 쓰여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하지 하는
똑같은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수수께끼, 은유적 표현, 감추어진 말씀, 깊은 영적 의미를 담은 어떤 그런 말과 같은 그런 감추어진 말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를 읽을 때도요, 시는요 사실 에세이하고 좀 다르죠. 시는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또 외우고 입으로 또 이게 시를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담겨진 것이 우리의 마음까지 맞아떨어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쉽게 풀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람과 같다. 그리고 끝내요. 인생이 어떻게 바람이에요? 근데 인생이 바람인 거 이 중간에 생각하면서 그것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바로 비유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서로 쓰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잠언이나 격언이나 철학적 말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서 25절은 마찬가지.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여기 비유가 헬라 원어로 보면요, 바로 파로이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파로이미아.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쉽게 풀어서 준 게 아니라 격언이나 어떤 말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잘 모르고 그런 제자들 3년 6개월 정도밖에 같이 있지 못하는데 예수님 좀 편하게 그렇게 좀 알려주시죠. 기탄수학에 이렇게 그냥 더하기 빼기 수업도 시작해갖고 이제 방정식과 나중에는 이제 뭐 미적분까지 풀 수 있는 수준별로 이렇게 조금씩 풀어서 그렇게 준비시켜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처음부터 어려운 그런 그 난해한 담겨있는 숨겨있는 그런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끝까지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보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때가 되면 너에게 비유로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제는 깨닫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면 성령을 통하여 그 비유를 깊이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죠?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첫 번째는요, 제자들의 영적인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활과 또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는요, 여러분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거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예수님을 향해 예언했던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죽으셨고 그리고 영광으로 부활하신 거구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구약의 내용과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과 이 모든 다 연결이 되어서 내 믿음 내 것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십자가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비슷한 내용인데 여러분, 성령께서 곧 깨닫게 해주셔야, 결국 깨닫게 해주셔야만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로 끝나면 돼.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이해로 끝나면 안 돼요. 체험하고 경험해서 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 말씀을 경험하고 삶에서 순종하고 승리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거구나가 아니라 이것을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내가 힘을 얻고 살아보고 그것이 정말 진리였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을 통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이 임하실 그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각자에게 이런 마음이 뭉클하고 찔림이 있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가벼운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깊이와 놀라운 계획과 뜻을 우리가 한순간에 알 수는 없는 그런 어떤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을 통해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다시 경험되어지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뱉은 말을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26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날에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그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여러분, 그날에 되면 제자들이요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고 구하겠대요.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러면, 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나중에 성령 받기 이전에도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저 밑에서 기도하죠. 근데 예수님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깨어있지 못하니까 답답하다는. 그 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좀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사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시고 난 그때부터를 신약이라고 우리가 지칭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신약과 구약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은 오직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삶을 똑같이 살고 있고요, 구약에 있었던 사건, 구약의 개념과 구약의 어떤 신앙생활이 지금 그대로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십계명을 받으려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에서 올라가서, 근데 그때 이제 40일 금식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근데 그 밑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다 그러고 저 위에는 그렇게 그냥 구름이 있고 하나님 영광이 있고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궁금하죠. 아니, 왜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다가 막 우상 숭배도 했지만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어디쯤 오나 한번 좀 가볼까 그러고 앞으로 막 조금씩 움직여서 산 중턱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다가, 잠깐만 모세야, 너 지금 빨리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넘어오지 말라라고 빨리 얘기해라. 여러분,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선을 넘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대면할 수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가 어떻게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저 죄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이 입술에 숯불로 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만 그냥 우리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이 기도를 100번하고 1000번하고 10,000번하고 할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어떻게 들려질까? 어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여기 말하는 26절의 말씀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직접 만나서 부탁하고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 편지를 전달하고, 아니 내 말을 좀 잘 전달해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구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26절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 전달해 주겠다, 그런 게. 여러분, 성모 마리아한테 왜 많이들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스님이 아니고 신부님이죠. 스님이래. 신부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제 목사라고 이제 아는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논쟁하지 말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논쟁 아니 궁금해서 그렇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 그 성모 마리아한테 가서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는 거? 신으로 섬기는 거 아니래요. 왜 맨날 거기 앞에 가 촛불 켜놓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잘 들어보라는 거 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리아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예수야 저 사람 조금 안타까우니까 가서 좀 이렇게 좀 잘 좀 응답을 좀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할 어떤 역할?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간에 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과 그 뜻으로 구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 특권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주님을 만나고 쉽게 응답받고 여러분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또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저 27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세요. 이는 너희가 이유가 그렇게 구하고 주를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걸 믿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많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믿음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도 멀었어.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볼 때는요 막 대견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제가 언제 사람 되려나, 제가 언제 사람 되려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으세요? 격하게 끄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조금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운한 거 풀으시면 돼요. 여러분 사실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제가 거의 80이 다 됐던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못마땅하신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못마땅한 있으시다고요. 근데 여기 나오는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는 건 뭐예요? 작은 몸부림이라도, 작은 순종이라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만이라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을 해. 넘어지고 그리고 부인하고 장담했어도 3번이나 그렇게 조점에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매번 그렇게 엉뚱한 얘기하고 그래도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나는 인정을 해.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충만하고 막 근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거룩과 또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 안 늦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가 더 늦을 때도 있고 그럼 그렇잖아요. 이번 주 때는 묵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보니까 묵상을 더 못했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시작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다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를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뒤에 말씀만 봐도 좀 기가 막혀요. 29절 말씀 보세요. 28절 보면 이렇게 아시죠? 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 이제
천국으로 나는 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고 내가 아버지로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 땅의 사명과 모든 걸 이루되 나는 나의 존재는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메시아고 나의 사명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고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뭐라고요? 다 알아들었대요. 다 알아들었대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30절 보세요. 자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아멘.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니면 믿는데요. 알겠대요. 아 이거 주님 지금은 가리우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냥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몰라요. 지금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얘기는 아이고 잘했다. 믿는 이게 아니고 진짜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생각하냐?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담대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 32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흩어져요? 어떻게 더 배신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을 때 어떻게 다 도망가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뜨고 경고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는 이제 열심히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사실 그렇게 잘 안 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하여 눈꺼풀이 어떻게 무겁고 여러분 눈꺼풀의 무게가 몇인가를 갖다 재보는 과학자가 있었대요. 눈꺼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눈꺼풀의 무게가. 그래서 그걸 누군가 얘기했는데 그거는 아마 모르겠어요. 몇 톤이다 그러더라고요. 몇 톤.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몇 톤이래요. 눈꺼풀의 무게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디 세미나 가서 제가 앉아보서 그 세미나 들어보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눈꺼풀이 내려앉는데 이쑤시개를 꽂아놓고 싶더라고요. 눈꺼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도 여러분 어떻게 저주함의 부인이 있어요. 저주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아니야 내 사람 몰라 그랬는데 그 제사장의 여종이 내가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격하게 절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주함의 부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제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정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도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아직은 참 멀은 것만 같고 또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이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다시 출발할게요. 다시 주님 의지할게요.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 친히 기도 깨닫게 하시고 친히 우리가 말할 것, 친히 가야 될 삶의 방향도 찾게 해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아가고 발걸음 옮겨가는 걸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누가 믿음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충만하고 뜨거울 때가 있지만 때로는 부족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아마 예수님의 이후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라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늘 이렇게 넘어지고 나는 늘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뭐죠? 예수님이 이미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면 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잘 들어봐봐. 일단 들어봐. 그리고 마음에 담아놔. 성령께서 때가 되면 계속적으로 깨닫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이 말씀들이 깨닫고 생각날 때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봐. 그러면 넘어져도 하나님께 나아가봐. 바로 우리를 사랑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친히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이 땅에 승리케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고난과 핍박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지구촌 전체로 볼 때는 고난과 핍박이 예수 믿는다고 받는 핍박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으로만 볼 때는 교회 간다고 뭐라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간혹 있지요.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 그래, 교회 가면 이혼한 줄 알아? 막 그러면은 막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란 땅에만 해도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근데 비밀 경찰들이 그들 잡아내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을 지켜내는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 또 어떤 부요함, 또 자랑,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고 또 그거에 낙심하게 하고 스스로가 초라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뭐라고 말씀 32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에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가 다 떠나가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승리하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33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믿음을 견뎌 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잘 보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판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상황을 너희가 직시하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견디는 삶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을 지키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세상이 그런 세상 가치관으로 얼마나 끌어가고 또 우리가 넘어지게 만듭니까?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승리한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걸 받을 목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승리한 주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제가 한 25년 전에 이렇게 만났던 지인을 만났어요. 25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때는 별로 눈에 안 띄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눈에 안 띄고 기억도 가물가물해. 어떻게 만났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멋지고 점잖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변해 있더라고요. 외모도 목소리도 멋있고 그리고 성품도 참 멋있어졌어요. 그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막 빨려 들어가는 사람은 아닌데 이게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재정도 넉넉하고 이 좋은 인격도 멋진 인격도 갖추고 있어요. 삶도 안정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참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모습에도 어떤 기도 제목이나 뭐 힘든 것이 없고 그래도 평탄하게 감사함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어도 그냥 감사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게 요즘 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데 뭔가 마음이 좀 어려워요, 제가. 근데 뭔가 마음이 어려운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제가 이렇게 있는데 뭔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가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뭔가 마음이 어려운 게 뭐죠? 이게 뭔가가 가시가 이게 걸려 있는 것 같고 뭔가 이게, 그래서 하나님 뭐죠? 자꾸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안에 비교되는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안정되지 않은 삶의 모습들, 여전히 부족한 나 자신의 인격, 그리고 치열한 목회의 현장,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함,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면에 충만한 줄 알고 충만한 삶을 살아왔지만 어느덧 어떤 때에는 그 안에 두려움과 이런 것이 공존하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뜨거울 때 같지만 또 이게 약간 내려올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닌 것 같아도 보면은 어떤 상대방과 어떻게 해요?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위로했던 모습이 여러분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의 종이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래도 나는 그보다는 이게 좀 그래도 낫지,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위로해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위로를 받는 거는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비교해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제 부끄러운 어떤 그런 내면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좀 힘을 얻으려고 그랬구나. 그냥 스스로 그렇게 그냥 위로를 하려고 그랬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 확실해지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졌는데,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목사 안수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하며 그렇게 했을 그때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 고백하며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고백했는데 어느덧 내 안에 이런 그런 연약함의 모습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제가 하나님 막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찬양이 가는 게 아니고요, 힘들고 지쳐 그런 찬양 부르는 게 아니고 어떤 찬양 불러냐면 왕이신 하나님 막 찬양했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뚜렷해지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예수님밖에 없구나를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가장 큰 축복과 가치는, 내 삶의 안정은 다른 거죠. 환경이 바뀌어 환경이 풍족해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한 것이구나. 지금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 내 인생이 내 마음에 그 보좌에 다시 주님을 모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 어떤 내가 칭송을 받았는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잊혀져 가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내가 이룬 건 많이 없어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 길에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덧 나의 시선이 땅에 가 있었구나. 어느덧 나의 시선이 세상의 것으로 두렵고 또 불편했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늘 향해 마음을 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복잡할 때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오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왕이세요.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만이 우리가 다스림과 그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 아직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말씀을 깨달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직접적으로 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돼.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십자가에 죽고 또 그렇게 부활한 나의 인생을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또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함께 이렇게 세우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사단을 공격하고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셔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갈 때 그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불렀었어요. 마음이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가장 좋은 예수님이신데 저는 내 눈을 열어서 영광 주님 바라봅니다. 땅을 볼 때에는 주님이 안 보였던데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주님이 보입니다. 그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 주 앞에 부르면서 가사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강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될 것이고,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핍박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으나 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흔들어 놓았던 세상의 가치관과 두려움과 막막함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달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왕이신 주님, 오늘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와 말씀하시고 깨닫게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흔들렸던 우리의 가치관, 또 깨닫지 못해 답답했던 우리의 삶,
안에서 참된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나를 찬양합니다. 이 주앞에 나아갑니다. 내 고백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아직은 깨닫지도 못하고 또 장담하지만 또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고 다 흩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그것만으로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핍박과 고난의 시대,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이 시대, 그러나 다시 오늘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 소망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를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께 구하며 성령님과 함께 믿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 모두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